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새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새벽, 밤새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밤새 신문을 했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새벽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오전 9시가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새벽에 밤새 신문하는 것 있고 새벽에 재판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즉시 의논하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긴 겁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불법은 항상 이렇게 행해지는 겁니다. 자, 이미 사형은 결정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겁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죠. 주 26년에서 37년까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공생의 기간에 해당이 되죠.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빌라도의 질문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은 다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너가 정말 그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걸 물었다면 오늘 빌라도는 뭐라고 묻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왕이냐. 이건 정치적인 질문이죠. 너가 메시아냐, 이 말은 종교적인 질문이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자,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난예배 때 이쪽 남유다의 이 시대의 역사 이야기를 했는데,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유대 지역은 대왕, 왕은 없고 분봉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명의 분봉왕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죠. 자, 그 말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자칭 왕입니다.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아니고 자칭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끼리 4명이 나눠서 땅을 나눠서 통치하면서 내가 이제 이 지역의 분봉왕, 이 지역의 왕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로마에서 왕을 세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을 세운 적이 없는데 네가 왕이야? 그러면 너가 역모를 하고 또 쿠데타를 하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또 그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하신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말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이미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 빌라도는 그 재판을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원래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해변 도시에 있죠. 가이사라가 이제 굉장히 발달되고 아름다운 도시. 여기에 이제 자기의 거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오고 또 이제 2월절이 되면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몰리고 또 이때마다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 머리 아프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제 이때 마침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 내용 보면 이제 빌라도는 재판하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리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자,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서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가 딱 낌새가 이제 이거 죄가 없구나 하고 무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막 예를 들면 뭐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내지 말라 했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또 누명을 씌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지요. 빌라도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겼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뭐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런 사람도 아니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신기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야, 이분 대단한 거예요. 다 자기의 죄 없음을, 죄 짓고도 죄 없다고 하는데 이분은 죄가 없는데도 죄가 없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자, 이걸 보고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을 겁니다.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이제 명절 사면권이죠. 6월절 대사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한 거죠. 보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이 자주 나오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강도고,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자다.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란 말까지 나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가? 뭐 죄인인데, 이 말은 이제 빌라도가 이런 악한 죄인을 내놓으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사면해달라고 이렇게 선택하겠지라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라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침묵, 그렇죠? 대제사장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고소, 형사까지 전혀 없잖아요. 그럼에도 고소하는 걸 볼 때 빌라도는 이미 마음에 결정한 겁니다. 예수님을 풀어준 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갈등을 갖기 싫은 거죠. 빌라도의 고민은 이제 두 가지죠. 이 유대인 백성들과 갈등을 갖지 않는 거.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예수님을 죽이는 건데 풀어주면 이제 자기하고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밀란이 일어나거나 시끄러워지면 이제 이게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면 자기의 리더십 문제가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과감하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누가복음 보면 더 자세히 묻죠.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들이 이 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무죄면은 소신껏 결정해야죠. 그게 재판관 아닙니까? 총독이야죠. 소신껏 하지 못합니다. 이 눈치를 보죠. 이게 문제죠, 그렇죠?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빌라도도 다 알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자기들은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더니,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를 놔달라, 사면해달라, 이렇게 외치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이 똑똑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정치적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수를 이미 읽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사면해 주려고 유도하고 있구나. 속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시켜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새벽에 왜 이리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직 새벽인데. 물론 6월절 이제 준비하는 축제 기간이긴 하지만 왜 이리 사람이 많을까요? 새벽부터 여러분 여기에 오고 이 재판에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상당한 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미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돈으로 매수해서 참여시키고 뒤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악하고 백성들은 무지합니다. 이게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죠. 지도자는 악하고 백성들은 무지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악하고 백성들을 무지하니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악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무지하지 않으면 악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악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 빌라도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라?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여러분, 빌라도가 보면 참 그렇죠. 자기가 정의를 선택해야지 왜 군중의 요구를 선택합니까? 이는 두 가지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욕망을 선택하는 거죠.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폭동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면 자기는 결국 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빌라도가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숙청당합니다. 그래서 어디 저 멀리 유배에 당해서 거기서 그냥 정신적으로 좀 안 좋아져가지고 생을 마감하게 돼요. 빌라도가 정말 정의를 선택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12절에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감하게 무혐의 처리하고 사면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빌라도 안에 이미 자기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정의를 선택할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이나 이렇게 하죠. 계속하고 있죠. 이건 바로 뒤에서 대제사장들이 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 드렸지만 로마가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 처형한 사람은 98명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100명이 안 되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이 너무 악한 거죠. 이런 죄를 바라바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라겠다는 거는 정말 이 무리가 악한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제 밤에 다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도 이해가 안 되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무슨 죄를 저렇게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말을 하느냐. 빌라도가 놀랄 정도입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게 빌라도의 약점입니다.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는 결국 자기의 욕망의 길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니라. 여기서 제일 당황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요즘 제가 이제 역발상 묵상을 해보는데 바라바가 제일 놀랬을 거예요.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 오늘 죽었다. 그냥 내 죽음, 내 사형당했을 건데 오늘 잘못 걸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된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생각했죠. 아니면 그냥 사형이죠, 이거는. 근데 십자가에 죽게 되겠다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를 죽이라고 자기를 살리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일 놀란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빌라도도 놀랬지만 바라바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왜 죽어야만 하는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너무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바라바는 살고 예수는 죽습니다. 여러분,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라바.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둘 다 같은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아들은 죽고 죄인의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살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으신 거죠. 오늘 이 옆에 있는 바라바는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죄인인 우리, 죄인의 아들인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또 한 가지 묵상할 게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이를 뜻하셨던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바라바가 원하는 대로 안 가잖아요. 빌라도가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간 것 같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의 아들인 바라바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인의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뜻과 영원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